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벌써 바깥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찬양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깜찍하고 앙증맞게 잘 해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이죠. 어른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어린이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의존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린이들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나이 많아서 정말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게 되었을 때, 그때 어린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누가 돌봐주나요? 우리는 이모저모로 어린이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올해 보니까 어린이들 덕분에 우리 어른들이 하루 더 쉬게 됐어요. 금요일 날 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어린이날을 이틀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 경제가 더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은 나라 경제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높이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실수를 해도 예쁘고, 무식해도 귀엽고, 약해도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가 애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볼 때마다 너 왜 이렇게 약하니, 너 왜 이렇게 무식하니 그러면 정말 못 살 거예요. 사실 종종 어린이들 때문에 참 힘들고 피곤한 일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다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종종 제 막내 아들과 함께 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걱정이 돼요. 저를 이 아이의 할아버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두 눈 뜨고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초등학생 아이를 가지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하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져도 어린이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자녀 가운데 이 꼬맹이 어린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시겠지만 어른들끼리 살고 있는 것보다 어린 아이가 곁에 하나 있으면은요, 웃을 일도 훨씬 많고 더 재밌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벌써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뭐 목소리 굵어진 뭐 청소년이라든지 대학교를 갔다든지 아니면 시집장가 다 보낸 분들을 보면 제가 가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의 뒤를 따라서 또 늦둥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른처럼 좀 빠르고 힘도 세고 돈도 있고 어른처럼 좀 멋있고 싶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청소년 시절에 어른 흉내를 내보려고 이것저것 피워도 보고 마셔도 본 분들이 여기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40이 되고 50주를 넘어서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40살은요 늙은 젊은이고 50살은 젊은 늙은이래요. 50살의 젊은 늙은이가 되어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을 본받고 싶다, 어른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제가 어린이처럼 되고 싶다, 어린이를 본받고 싶다, 어린이의 그 순수함을 내 신앙 속에 심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특히 그 어린이들의 생각의 그 단순함, 명료함,
그 순수함, 그거는 어떻게든지 제 신앙 안에 좀 집어넣고 싶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성숙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아니라 달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닳고 다른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과 달아 빠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달아 빠진 신앙인의 모습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당혹스러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는데 나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온 거야 싶은 그 생각이 들을 때 참 힘들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되죠. 이 성전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전, 거룩한 집이에요. 이 집이 얼마나 거룩한 거 아니? 그 유명한 다윗 임금조차도 함부로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무나도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토록 거룩한 거였어요. 또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지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하느라 우리 연초부터 지금까지 망치 소리, 뭐 드릴 소리, 거기에 뭐 돌 자르는 기계 소리가 뭐 몇 달 내내 들렸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는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을 했는지 연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조용히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분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선조는 성전을 지으면서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소리도 하나 내지 않고 성전을 지었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판매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보셨어요? 비둘기들이 아침에 역전 앞에서 뭐 주워 먹고 있는지 보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비둘기가 이렇게 깨끗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둘기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며 분노하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죠. 자, 이 장면에서 한번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장사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 집에 가서는요, 기도도 하고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지켜서 쉬고 돼지고기는 아마 입에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에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던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이들이 성전,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막 내쫓았을 때 예수님은 혼자잖아요. 그리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게 저항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 쫓겨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싸울 때 보면은 가장 센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주먹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움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옳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진리를 붙잡은 자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단 한 사람이 와서 뒤집어 엎는데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다 쫓겨나갔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장소가 거룩한 것도 알고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줄 다 알면서도 그들은 왜 장사를 했냔 말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판단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예민하게 하는 달코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인이었지만 달아 빠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토록 분노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힐끗힐끗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옳음보다 이익에 더 민감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조각이 제 안에 아직도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갑갑하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느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되게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로 이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마이클 샌들 그 교수가 쓴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 다시 한번 꺼내 들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도덕과 경제의 대결이에요. 이 둘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어보는 학문이고요. 경제라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물어보는 학문이에요. 이 두 개가 자꾸 부딪히는데 요즘의 세대는 이익이 옳음을 뛰어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공리주의라고 어떤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마이클 샌델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면서 예로 들은 것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이 사람이 1999년에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게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이 마이클 잭슨이 샀던 물건이 바로 저 유명한 영화, 제가 제 아버지와 함께 졸면서 봤던 바로 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도 보셨던 바로 그 영화. 그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 아카데미상을 받을 때 그 트로피 알고 계시죠? 황금으로 만든 이런 그 남자상, 그거를 받았는데 그 트로피를 15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억 원을 주고, 그 당시 환율로요 20억 원을 주고 그 트로피를 산 거예요. 이 일이 밝혀지자 그 사건 이후로 아카데미 그 시상하는 측에서는 수상자들에게 당신 절대로 트로피를 돈 받고 팔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시오 해서 각서를 받고서야 이 트로피를 수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트로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팔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20억 원이라는 거금을 쥐게 되었으니 이 사람에게는 참 좋은 이익이 아니겠어요? 또 마이클 잭슨은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트로피를 돈을 내고 샀으니 마이클 잭슨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두 사람 다 이익을 봤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익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한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한데 보니까 나에게 신장이 2개가 있어서 콩팥 중에 하나를 비싼 돈에 누구에게 팔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신장을 받고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큰 돈을 줘서 이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자기는 신장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두 사람 다 이익을 받잖아요. 그렇게 이익은 받는데 과연 그 자기의 신장을 돈을 주고 팔아 넘긴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것이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안했던 거는요, 옳은 일을 할 거냐 이익이 되는 일을 할 거냐 사이에서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아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고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제안했던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죄와 선을 구별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는 이익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냐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 먹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었던 그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좀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여선교회가 무슨 돈가스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시골교회, 가난한 시골교회에서 올라온 마늘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문제는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옳은 것에 눈 감아 버리는 그 태도, 그거죠. 예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는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부유한 사람은 소를 바쳤습니다. 그냥 넉넉히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쳤죠. 이 비둘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옳은 것보다는 이익되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문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죠. 자동차 회사죠. 독일차 폭스바겐이 연비를 속여서 차를 팔았습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요, 옳음보다 이익을 취했던 사건이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장장 20여 년 동안을 조직적으로 연비를 속여왔다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옳음보다는 이익을 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텐데 대신에 뚝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옳음보다는 이익을 먼저 취하겠다는 생각이죠.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품을 팔아치우는 대기업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이냐 손해냐에 더 민감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셨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만 민감해진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들은
굳이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목사가 쓴 책으로는 Rediscovering Values, 가치란 무엇인가로 번역된 책이 있고요. 철학자가 쓴 책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라는 책이 있고요. 또 심리학자가 쓴 책으로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버리고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에 그대로 해놓으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 강도의 소굴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고통을 없이 하여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 있는 그 땅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나라다워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이 회복의 사건을 보고 두 가지의 다른 그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었어요. 어린이들은 성전에서 그 예수께서 하시는 회복의 사건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거 찬양했다가 혹시 뭐 누구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손익을 따지질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서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뿐인 거죠.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따지지 않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그 예수님을 보고 노여워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이냐 손해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옳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회에 안 보내려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에 어디 교회 수련회 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으면은 옳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 엄마 아빠들이 그 3일 동안 손해볼까 봐 아이들을 옳은 일에 보내질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죠. 대신에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저는 오클라호마의 작은 도시에서 미국인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그때 그 뉴올리언즈에는 그 카트리나라는 아주 큰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저희 동선의 가족이 그 뉴올리언즈에 살고 있다가 집이 다 잠겨버렸고 일터가 다 잠기니까 할 수 없이 오클라호마까지 와서 저희 집에서 한 석 달을 같이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큰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 큰아들이 있었고 조카 둘이 왔는데 하나가 동갑내기 그때 이제 5살짜리 남자아이, 그다음에 6살짜리 딸아이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주말에는 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동네 축구팀, 그 어린이 축구팀에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어디 동네로 다니면서 축구 시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 시합을 하러 갔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거기 이제 선수로 들어가서 뛰고 있었어요. 지금 경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다 말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 6살짜리 여자아이가 축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운동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전 뭐가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운동장에 예쁜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예요. 이 꽃을 밟을까 봐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제 처제하고는 그 광경을 보고, 야, 너 뭐해? 축구해야지. 가서 골 하나 더 넣어야지. 거기 쭈그려 앉아서 뭐해? 막 야단을 치고 협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할 수 없이 다시 계속 축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축구를 하다 말고 운동장에 쪼그려 앉아서 꽃을 만져버린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 순간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애를 보고 축구하라고 윽박을 질렀을까? 이익과 손해가 제 머릿속에 훨씬 먼저 뛰어 올라왔던 거죠. 그 순간에 한 골 더 넣어야지. 거기 앉아서 꽃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어제도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와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손주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주 딸이 저희가 이제 뷔페 식당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뷔페 식당을 가면은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죠?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비싼 거를 양껏 먹잖아요. 똑같은 돈 내고 많이 먹어야 이익이 남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애는 먹는다는 게 세상에 삶은 옥수수를 마요네즈에 버무려 놓은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합쳐봤자 100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걸 먹고 있어요. 거기 왔으면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 남지.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게 어린이에요. 이익이 나느냐 손해가 나느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삶에 주어진,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자꾸만 강도의 소굴 같은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을까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왜 자꾸 손익을 먼저 따지게 되냔 말이에요. 강도의 속을 냄새가 나요.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신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고씨의 세상이 됐대요. 골프계에서는 리디아 고, 바둑에서는 알파 고.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이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 요즘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전문가가 판단해서 여기에다 투자하세요 얘기 안 하고 기계가 대신 해줍니다. 그게 훨씬 수익률이 높대요. 만약에 그게 감이 잘 안 오시면은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자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기계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도 기계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계는요,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 같은 기계가 만들어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같이 판단하는 기계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신앙인들이 걱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강도의 소굴 속에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제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려 하셔요.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이 어린이들이 한 그 신앙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그 가치를 보셨어요. 단순한 반응이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고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 어린이들이 큰 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손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옳은 일에 그냥 자기가 단순하게 반응할 뿐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익이 아니라 옳음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손익을 따지지 않고 옳음을 따라가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익을 따졌다면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옳은 일을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죽을 줄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렇게 진리 앞에서 단순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우리 어른들, 불쑥불쑥 강도의 속을 냄새가 나는 신앙을 가진 우리 어른들, 성숙하기보다 달아빠진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진 우리 어른들이 이제 어린이의 단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달아빠진 신앙인들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옳음 앞에서 단순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고 보면은 가장 성숙한 신앙은요, 어린 아이처럼 반응하는, 옳음에 반응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단순한 신앙으로의 회복, 그것을 통하여서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소원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푸른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